그제였죠. 3월 26일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본의 2등 방문, 하얼빈역에서 2등 방문을 저격했던, 그래서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순국이라 해야 되나요? 순국 111주년이 되는 날이 지난 금요일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념비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기념관 같은 것들이 중국의 하얼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세워져 있지만 그의 사실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월 26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서해 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호국 영웅들이죠. 일종의 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네 번째 주 금요일 날 이와 같이 서해 수호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데 올해가 6번째로 지켰습니다. 3월 26일 날로 서해 수호의 날을 정한 이유는 2010년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3월 26일 10년 전에도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이와 같이 천안함 여러분 잘 아시죠? 피격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제2연평 해전이라든지 천안함 비격 사건이라든지 그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인들도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와 같이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기념식을 하는데, 이 기념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공로를 기리고 후손들을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될 때는 대전에 있는 그 국립묘지죠. 현충원에서 국립묘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동작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대전에 있는 그 현충원에서 이 일을 기념해서 매년 3월 금요일 날 네 번째 주 금요일 날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뜻 있는 역사적인 사실, 사람에 대해서 동상도 세우고 기념관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의 숭고한 뜻, 좋은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후대에 전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보면은 기념과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로 표징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예식, 하나의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쉽게 말하면은 남자의 성의 끝을 자르는, 그러니까 오늘날 포경 수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사상이 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표징 중에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도록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도록, 남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예식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인데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도 보내질 않아요. 그게 완악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잡종 신들이에요. 그게 일종의. 그런데 그것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 땅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될 때 그 행했던 그 예식,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징과 예표를 통해서 후대에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념하며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기념일이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순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보다 중요한 절기는 없어요. 근데 이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 사순절이 소중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즉, 이 사순절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고 이와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 사순절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 그게 사순절이다 라고 하는. 오늘 여기 대답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내가 어떤 자녀였지, 어떤 백성이었지, 마귀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 내 죄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닮고 더 열심히 내서 헌신하고 충성하자. 즉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진보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절, 이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제한을 받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추스리고 내 신앙을 잘 보존한다는 거 쉽지 않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떻게 이 고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을 나타내주는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고통 이걸 다 들으시고 보시고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란 사람이 참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끈질기게 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불순종하죠. 거역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보내질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보내겠다라고 했다가도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어기고 약속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대로 나오질 못하게 되는데 그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그것이 장자의 죽음이랍니다.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모든 지역의 모든 가정에 초태생들은 다 죽는 울음소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상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 죽었다. 첫 것이 죽었다. 첫 것이 죽었다는 건 모든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와 같은 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초태생이 죽는 것은 그 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될 때 과일 나무가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열릴 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출대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에서 우리가 산 것이죠. 그걸 말씀한. 그래서 살아남은 다른 것들도 결국은 살아있는 것이면 죽은 것과 진배가 없죠.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데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21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는데 가족대로, 식구대로 양을 잡으라.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가족대로, 식구대로. 자,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아들, 딸 있고 손주, 손주 뭐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그 가족대로 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식구대로 잡는다는 말은 식구 수대로 잡는 거니까 10명이 10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되잖아요. 피가 넉넉할 텐데. 여러분, 동물을 잡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가족대로 잡는 거예요. 식구 수대로 잡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인 거예요. 개인. 1대1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1대1. 하나님과 개개인 1대1이에요.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천국 가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아들, 며느리 다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내 잘못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구원이 있어요.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인방이 뭡니까?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이 있을 때 인방이란 말은 위에 옆으로 나간 이 길게는 하나의 석가래라 할는지 문 위에, 그리고 밑에 위 아래에 있는 그 버팀목을 인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주라는 말은 양옆에 기둥이에요. 문에 각이 졌잖아요. 이렇게 네모졌을 때. 그러니까 밑에, 위, 양옆, 결국은 뭐예요? 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다 바른다는 말은 사방을 다 피를 바르는 거죠.
출입문 전체를 피를 바르는 거예요. 조금도 틈새가 없이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왔는데 그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른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문설주, 임방 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즉 이 임방과 문설주 안에 있어야 그 안에 있을 때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밖에 나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설주에 문을 바르고 답답하지만 10명의 식구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 뭐예요? 그날 저녁에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순종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서 나가지 마. 하나님이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날 저녁에 그 애굽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문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을 할지라도 밖에 나가 있으면 죽는다. 구원이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로 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친히 못에 박히시고 피 뿌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쟁이 돋보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석가? 마음에? 아니에요. 아무도 그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왜? 그분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주의니까. 예수 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가족은 들어가지 말고 넘어가.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차별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똑같아요. 죄짓고 범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로 구분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죄짓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오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그 문설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죄는 이미 탕감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부부가 싸움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게 육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순종 안 했어요. 에이, 무슨 문설주에 피를 발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다한 종족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종족, 애굽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민족이 없어요. 인종이 없어요. 누구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믿어야 돼. 믿는 게 순종인 거예요. 영접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야 할 것인지도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24절 25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유월절 예식을 언제 지키느냐? 광야길을 갈 때 지키는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 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은 할례나 또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진을 치게 될 때 첫 번째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죠. 그리고 만나가 끝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숙하지가 못하고, 물론 광야에서 자체라고 하는 곳에서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미성숙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교회 안에 와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누가 참여하죠? 교회 나오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교파가 장로교예요. 개혁주의 교회.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세례교인, 입교인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했다고 성찬에 참여 아니에요. 여러분 입교인이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공적으로 교회 앞에, 공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성찬을 해가는 거예요. 성찬 때 우리가 포도주를 나눕니다. 왜 포도주를 나눕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식사 때마다 마시는 음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적포도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 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 이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의미를 확실하게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이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 자, 피를 흘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흘렸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칭의란 말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행 열차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열차.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 안에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각가지의 영적인 도전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린 주의 군사예요. 대장이 이겼어. 군졸들이 어때? 그 대장 따라가는 군종들이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에서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은혜를 얻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생활이 있어요. 즉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도.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것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오늘 떡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언약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언약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왜 따라와요? 그 경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떡. 그게 누구야? 나다. 나.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누구요? 생수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게 성찬이에요. 주님과 내가 더불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7장까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탄식했던 바울이여. 로마서 8장 1절로 가면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요. 왜냐?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 언약의 피. 이게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 거룩한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성만찬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귀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항상 깨닫고 동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예식이 성찬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